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발견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게 되면 그 안에 나는 누구이며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것을 분명하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할 시편 75편에는 다윗 왕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대 대장으로 섬겼던 아삽이 다윗이 왕으로 즉위하는 이 과정을 그가 지켜보았습니다. 그 사건들 속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그가 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은 시편 74편 전장이었던 10절에 보면 시인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인 것처럼 마치 제시되어 있습니다. 시편 74편 10절에는 시인의 아주 비통한 심정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지금 시인이 받는 고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능욕받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이런 관계 속에 있는데, 그가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주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하고 계시는 오늘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본문 가운데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백성과 그의 택하신 종 다윗을 향해서 놀라운 일, 크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경험했던 그 일을, 상식을 가지고 기대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런 놀라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시라 오늘 내 삶 속에 함께 계시며 내 곁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도 이렇게 노래하죠.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번역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하여 놓은 그때가 되면 나는 공정하게 판결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말씀을 여러분 읊조리십시오. 말씀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때가 되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 모든 일에 관해서 온전히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때가 차는 그 시기까지 우리가 무엇을 하겠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지금 당장에 아무 일도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은 그때에도 쉬지 않고 깨어 계시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를 정해놓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차기까지를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국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뜻을 늘 우리가 분별하는 그런 심령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땅의 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세상은 죄악으로 무너졌습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피조 세계의 기둥을 떠받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확하게
히브리서 말씀에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을 때 타락한 이 세상을 다 진멸시키시고 새롭게 재창조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모든 죄악을 예수님께 친히 다 담당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나아가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새롭게 세우실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일러 주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말씀하시죠. 마음에 분노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재판하시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하고 복잡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모든 문제를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높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낮추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알곡과 쭈정이를 골라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심판을 주관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의 아픔과 좌절을 나의 분노와 피맺힌 한이 있다면 그 모든 것도 다 푸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정하신 이 하나님의 판결 앞에 진리이신 하나님 궁극에 승리하시고 주님의 정의대로 실현하실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다는 이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의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그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다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조시 맥도웰 목사님이 학창시절에 지독한 회의론자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그러나 극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가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도할 때마다 초신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었는데 왜 나에게는 성경과 같은 극적인 기도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가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는 그때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기도응답이 없을 때 되물어 봐야 될 4가지 질문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바라는 마음만 가지고 구하지 않고 주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이것을 첫 번째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했는가? 세 번째는 나의 이기적인 동기에서 구한 것은 아닌가? 네 번째는 내가 구한 것보다 더 나은 길로 인도하실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믿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 사람의 방법과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기도하고 구하는 그 사람의 응답은 차라리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일일 수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소원이 이루어졌는가 아닌가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로 결과를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 신앙에 나쁜 영향이 미치는 그런 소원은 차라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더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넘치도록 부어주실 선한 목자이신 그 예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시고 멈춰있는 자리가 있다면 계속 기도하며 큰 열매가 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가 되면 온전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땅의 기둥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판장이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을 어떻게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시인처럼 결단하고 약속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그런 귀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높으신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